화장세계품에 예, 이 세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봅시다. 그 밑에 예. 이게 이제 이 세상이 펼쳐진 모습을 보여주는 변상도입니다. 이게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줄지어 서 있죠. 이런 거를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 세계를 십불찰 미진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10개의 부처님 국토에 미진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물론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중 대세계라 그랬어요. 20층으로 광대세계.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 보면, 화면이 좀 작나? 여기 이제 20중 화장세계지도 그랬죠. 여기에 20층, 여러분들 아파트 생각하면 됩니다. 20층 아파트인데, 사바세계, 요겁니다. 요 빗줄 쳐놨죠? 여기 이제 사바세계 비로자나 열에 나왔어요. 사바계. 요게 몇 층이냐? 13층입니다. 여기 이제 이 물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연꽃잎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연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꽃에, 꽃술에 예향당이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너머에는 수승풍륜이라 해가 풍륜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는 공륜이 있고, 그죠? 예. 이 진공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풍륜, 이제 대기가 있죠. 우리 주위에, 저 지구에 보면.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뭐냐? 이 보광만이 향해, 그래. 향수해. 해, 이거는 뭐냐? 수륜세계입니다. 물로 된 세계. 이거 허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기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우리 공기가 있고 하는 그런 이제 풍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륜세계, 물로 된 바다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여기는 뭐냐? 이거는 칠금산이라 해요. 금산, 금륜세계라 그럽니다. 금륜은 뭐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륜, 풍륜, 수륜, 그 다음에 금륜 이렇게 되는데, 금륜세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요거는 지금 요게 그거 뭡니까? 여기가 바로 연꽃의 그 열매 속에 그 씨가 들어있는 거죠, 요거. 요런데 위에 이게 이제 뭡니까? 이 세상이 연꽃과 같다. 그런데 그 연꽃은 뭐냐? 마음으로 된 꽃이다. 그 위에 세상이 벌어지는데, 세계 제일 밑바닥에 뭐냐? 보조시방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쭉 이야기했는데, 사람 사는 곳은 이 사바세계, 비로자나 열에 있고, 그 위에도, 그 사람 위에는 천상이겠죠? 근데 아주 하천한 세계에는 이제 지옥과 축생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마음으로 된 세계니까 그렇게 하천한 세계는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20층 세계로 벌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 그런 20층 세계가 요 하나입니다. 지금 보조 시방종 세계인데, 요것이 아까 확대한 모습이 그 사진이었고, 요런 것이 돌아가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불찰에 또 한 불찰마다 또 10개가 또 벌어져. 10 곱하기 10이죠.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세계가 있고, 이게 전부 뭐냐? 연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심화, 마음으로 건설된 세계. 아까 세계성취 보면서, 번뇌 쩔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만, 발심한 수행자라든가 보살들은 이 세상을 아주 평안하고 깨끗한 세계를 만든다. 이거를 지금 이 화장 세계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 화엄경 변상도, 요거는 제 8권인데, 8권 변상도에서는 이걸 이제 병렬로 해가지고 이 사람, 생명체 있는 걸로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밑에, 요 밑바닥에 요렇게 또, 근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진 것을, 보현보살의 삼례 속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쪽에 보면 열세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세계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근데 이 사경을 이렇게 제가 화엄경 사경을 제가 한 10번 했습니다. 80권 화엄경 한 번 하려면은 1년 5개월 걸려요. 근데 팔이 지금 그 아픈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내가 이제 그 컴퓨터로 쳐가지고 청량소 입력하느라고 1년 반 걸렸고, 이 경전 번역하면서 또 사경 노트에 쓰느라고 또 걸리고, 나중에 이제 책 만드느라고 교정하면서 또 들리고, 그 다음에 독송은 또 한 수없이 했고, 지금도 독송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번 강의가 이런 화엄경 독송하고 사경하는 그 기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하고 말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이 화엄경은 그 경 자체로 경전 중에 왕이 화엄경이라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100% 다 수용을 안 하고 조금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뭔가 소원 하나는 너끈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근데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죠. 세조 묘원품부터 입법개품 끝까지 한번 쫙 써보시라고. 근데 그걸 하면서 경전을 약본으로 처음에 하려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제목 달아가지고 이제 그 차례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사륙 배판으로 15건 나오더라고. 유튜버가 됐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사경하고 싶다면 저한테 신청 한번 보내드릴게. 근데 무한히 보내줄 수는 없고 한 50건 있는데 보내달라 하면 주소하고 주면 내가 보내드릴게.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유튜브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2쪽에 그제 화장세계품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대한 구름 같은 대비가 모두에 두루하여 몸을 거리시니 한량 없어 미진수 세계에 평등하시니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힘으로 지금 이 사바세계 어떤 번뇌도 없게 하시도다. 솜털 구름이 일어나서 시방에 가득 크고 넓은 광명이 다함이 없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지며 열여 감로 법문 연설하도다. 기도하고 열심히 참회에 들어있으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오르면 그게 부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솜털 구름이 일어나서 시방에 가득한데 그건 뭐냐? 이 세상에 부처님이 법문을 연설하려고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25번 개송은 광대에 비운 변 일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자비가 구름처럼 광대한 것이 일체에 불과했어. 아까 불신 충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광대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부처님은 한 중생 만날 때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사신이 그랬죠. 몸을 버리심이 한량이 없어. 버리는 게 뭐냐? 목숨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동룡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게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 심어장구 대단원에 보면 니라간타야 사바하 이 청경관음이라. 관세음보살이 중생 구제하려고 동룡하고 싸우다가 동룡한테 물려가지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자비가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룡이 죽고 우리 관세음보살은 여기 목에 시퍼런 멍만 들었다. 그게 니라간타야 사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자기 목음을 버려요. 왜 버릴 수 있습니까? 불생분열이니까. 내가 이 몸을 버려도 다음 생에 또 돌아오잖아. 생사해탈하면 그렇게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왜 버려? 이 소중한 목숨을,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이렇게 하면 못 주지.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열받으니까 죽더라고. 그죠? 열받으니까. 이게 이제 탐진치가 문제라.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비로자나품은 부처님 성불의 역사.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 세조명원품부터 이거는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중생들이 믿음을 일으켜서 당신과 같이 부처 되려고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준 거다. 손흥민이가 한동안 꼬링을 못 넣다가 어제 그냥 세 골을 몰아넣어버렸죠. 그럼 그 뭐 15분 동안 세 골을 넣었으니까 한 골에 한 몇 억씩 할 거예요, 걔들은.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공은 탈락하는데 그보다 더 수준이 훨씬 높은 부처님 되려고는 안 해.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00년 됐는데 이 세상에 부처님 기리는 법당이 얼마나 많노? 어? 이 정신세계가 그렇게 커지면 좋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뭐냐 하면, 원효대사가 이 화엄경 경기에 딱 맞는 분인데, 태종 무열랑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그 활약하던 그 시대에 김춘추가 천재라는 게 뭐냐 하면, 원효 스님이 이제 이 승속 이런 경계를 초월하려고 그때 당시에 신라의 성인들이 많았죠. 대한대사도 있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보통 경계가 넘으니까 이제 뭡니까, 무예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효 스님이 이제 태종 무열왕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려고 내가 수호 몰가부 아작지 천주라, 누가 자로 빠진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하늘을 지탱할 기둥을 깎겠노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동요로 해가지고 막 흐드리니까 이제 그 왕 귀에까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왕에게는 그때 이 요석공주가 이제 그 상대가 화랑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석공주가 이제 과부가 됐어. 근데 이제 이 성인들의 세계니까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이 연애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잘못 보는 거야. 저 노래 소리가 뭔 소리냐? 원효 스님이 저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는데, 공주야 저 노래말의 뜻이 뭐겠는지 알겠느냐 하니까, 잘 없는 도끼는 과부를, 하늘을 떠받칠 기둥은 현명한 사람, 현인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래. 그래?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그러면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그 어디 가다가 물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옷을 베려 가지고, 그것도 하필 요석궁 앞에서 그래 가지고 이제 옷 빨아준다 명분으로 요석궁에서 이제 3일을 있다 갔다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매몽설화 이야기할 때 문희가, 그죠? 무열왕하고 이제 배표를 맺으려고 일부러 그래 했는데, 언니는 외간 남자를 자기 방에 들일 수 없다. 그건 어떤 격식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 화엄은 격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 요석공주도 이제 아버지가 그래 허락을 하니까, 그래가 이제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한글이 어떻게 발명이 됐냐 하면, 한글의 기초가 설총이 창안에서 만든 이두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이두 문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한글이 된 거예요. 이 원효대사가 이야기한 것은, 후대에 우리 민족이 의지할 수 있는 한글을 말하는,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총이가 그렇게 뛰어난, 그래서 설총도 신라 10성에 들어갑니다. 신라 10성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그래서 또 신라에 의해서 삼국통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 시대에는 신라의 모든 현명한 사람이든 고승이든 이런 분들이 삼국통일에 다 몰입이 돼 있었습니다. 당나라하고 전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신라가 그런 단결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를 몰아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천왕사에서 명랑법사가
기도 한번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던 천계의 태양 같은 부처님, 이거는 뭐냐? 그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성음 세계의 대유강 태자가 있고 그 아버지가 되는 희견선왕. 희견선왕은 정반왕을 말하고 대유강 태자는 바로 시달타 태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이 과거 전생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음 세계라고 하는 여기에 네 분 부처님이 연달아 성불을 합니다. 한 부처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네 분이나 동시에 성불하는 모습을 대유강 태자가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공덕산 수미성음불, 이게 뭐냐? 공덕을 쌓은 게 산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미산과 같은 그런 공덕을 쌓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됐다. 그 다음에 바람일 선한장엄불, 이건 바람이라는 건 지혜잖아요. 지혜로서 이 세상을 제대로 이제 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눈이 밝다. 그래, 선한 장엄불. 이건 지혜를 뜻하고, 요 최선 공덕해불은 뭐예요? 공덕이 있는데 최고 좋은 공덕을 지은 사람이다. 이게 대승불교는 지혜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공덕 짓고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어요. 명칭 보문 연화 안당불, 이거 뭐예요? 명칭이, 자기 이름이 이 세상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 아마 우리가 공부 잘하면 화엄경 재미있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공부하러 오고 뭐 클릭하겠죠. 이 명칭이 아직 안 알려져서 그래요. 근데 여기는 좀 이 부처님이 명칭이 그냥 세상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러고 그 부처님 눈이 연꽃의 눈과 같더라.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성불하는 모습을 대유강 태자가 그것을 보고, 이제 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처님 되면 그때는 보살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동자가 되었다가, 동자는 이 어린 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최선 공덕해불 출연하실 때는 이제 아버지 부왕이 돌아가시고 전륜왕이 됩니다. 전륜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넷째 부처님 성불할 때는, 이 명칭보문 부처님 성불할 때는 이구 복덕당 그 대천왕, 그건 이제 도리천왕이 되는 겁니다. 도리천에 가서 나셔가지고 거기서 또 세상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대유강 태자가 이 네 분 성불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66쪽에 보겠습니다.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든 거룩한 모습을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그 밝은 광명이 이 세상에 꽉 찬 걸 보고 개성으로 설한 겁니다. 부처님이 도량에 앉으시니 청정하고 크신 광명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 널리 법계를 비추는 도다. 한량없는 넉천급 오래 세월에 어쩌다가 대도사가 나타나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 받들어 우러러더라. 이게 이제 그 상징적인 개성이 이 앞에 27번 개성인데, 세존이 자 도량하시니, 이 도량에 앉아 계시니 그 몸에서 나오는 청정한 그 광명이 마치 하나의 태양만 떠도 환한데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허공을 확 비추니까 여기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이 황룡원 이 법당이라 할까요? 이 건물이 황룡사를 재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위에서 이게 서고 나니까 와, 황룡사 구층탑이 다시 섰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삼국 통일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탑이 황룡사 구층탑입니다. 그래서 이 구층이 왜 그러냐면 중국의 왕들이 신라의 여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왕노릇 한다 하니까 신라를 무시해가지고 막 말을 지어내고 하니까 그때 자장률사라든가 이 고승들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원래 황룡사는 그 왕궁을 지으려고 기초를 팠는데 그 속에서 부처님이 나왔어요. 부처님처럼 생긴 뭐가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보통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그 자리에 또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그 앉기 좋은 돌이다. 그게 뭐냐? 가섭부처님, 전생의 가섭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도 닦은 곳이다. 이래서 거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장육존상을 모시고, 그래 나중에 그 절에다가 구층탑을 그 발굴 조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황룡사가 완성되는데 100년 걸렸답니다. 시작은 선덕여왕 시절에 했어요. 했는데 황룡사 구층탑을 하고 막 그래서 구층이 한 층 한 층이 중국의 당나라 뭐 어디 선비족 또 뭐 일본 외 그다음 거란족 주위에 신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형식으로 응? 그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홍용식 박사 논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몽고가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저기보다 더 뛰어난 문화가 뭐냐? 소조대장경하고 황룡사 구층탑인 거야. 그걸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서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인데 그 뒤에 팔만대장이 어떻게 선조 아세요? 그 몽고가 태워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최씨 무신 정권이 있었죠. 강화도에서 소조대장경 그거 국가문화재인데 국민을 단합시키려고 이규보가 군신기고문을 쓰고 그래서 그 16년인가 하여튼 오래 걸려가지고 팔만대장을 만들어서 배로 실어가지고 해인사에 모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고려 왕조는 잘 지켜졌지만 조선은 불교를 배척했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제압당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처님이 도량에 탁 깨달은 그 광명을 뿜으니까 이 세상에 천개의 태양인 것처럼 있더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69쪽에 희견 선혜왕과 그 왕자 그 다음에 신하들이 전부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 모습을 하는 게 이 개성인데 29번 한번 읽어보죠.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방백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성 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내 길에 거리마다 보배 방울 흔들면서 처자건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자 간 데마다 도성 안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좋은 당이 높이 세워 많이 붓을 장엄하고 보배 희장 비단 금을 온갖 풍류 구름처럼 허공 중에 구비하고 곳곳마다 가득하네. 이것 갖고 기쁜 마음 부처님께 나아가서 처자들과 건속까지 세존되려 함께 가세. 이게 이제 부처님 성불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막 대의관 태자가 막 아버지 졸라서 그냥 저래 갑시다 하니까 그냥 막 그래. 해인사에 가면 대접광전 거기에 이 비로자나품 개성이 나오는데 그게 72쪽에 35번 개성 36번 개성입니다. 35번부터 읽어보면 헤아릴 수가 없는 억겁 동안의 대도사를 한 번도 못 만나더니 이 세계 중생들이 이익이 많아 둘째 번 부처님을 이제 배웠네. 부처님 큰 광명을 널리 놓으시니 끝이 없는 빛깔이 하도 깨끗해 구름처럼 온 세계에 가득하여서 간데마다 부처 공덕 칭찬하도다. 여기 그 나왔죠? 불신 보방 대광명 색상무변 극청정이라 여운 충만 일체토하여 척처 칭량 불공덕이로다. 나는 이 처음에 어릴 때 이 개성의 뜻도 다 모르면서도 읽으니까 그냥 좋더라고. 부처님 몸에서 그냥 대광명을 팍 방출하니까 색상이 쫙 뻗쳐가지고 그보다 더 청량한 게 없어. 구름처럼 이 온갖 세계에 꽉 찼으니 곳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는 소리만 쫙 들리더라.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라밀 선한장왕불이 성불을 하니까 대의강 태자가 또 이제 찬탄하는 개성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75쪽에 뭐라고 했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도 하나의 노다지 속에 들어가요. 1-15 이것은 시방제불이 함께가 피하신 것이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 때문이며 또한 네가 닦은 행원력 때문이니라. 이래 발심하고
부처님 닮아가려고 마음을 내는 것은 첫째는 뭐냐?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본원력이 있다. 부처가 되면 누구나 자비심이 일어나서 중생에게 자기 법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에게는 본원력이 항상 있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내가 믿음을 일으키고 발심을 해야 그 다음에 행원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같이 부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행원의 힘을 내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를 구제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나는 항상 아니야 바빠 나 골프 치러 가야 돼 나 돈 벌러 가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손을 딱 잡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점잖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다 도와주고 좋은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래 인연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교라는 것이 여러 인연을 잘 모아서 그저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일깨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혜가 일어난 사람들은 내보다 못 살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보시도 하고 그렇게 공덕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정멸도량법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보현삼엽 이런 것은 뭐냐 이 세상은 그 경전을 보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사는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편리한 거 무슨 앞으로는 무슨 드론 택시가 나온다 하잖아요. 기술만 개발하지 말고 쓰레기 줄이고 좀 조심하고 살고 에너지 덜 쓰고 살면서 이 지구의 생명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조선시대처럼 말 타고 다니면 그냥 해결될 것 같은데 습관이 잘못 들어 그렇게는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화석연료 덜 쓰고 쓰레기 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깨달음 얻는 모습 보고 대의왕 태자가 이렇게 발심하듯이 우리들도 돈 버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공덕을 쌓는 그런 1등 불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그랗습니다.